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선지서 가운데 하박국서는 좀 다른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묵시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박국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하박국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일까 하는 혼돈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묵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 중에, 절망 중에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을 보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유다 말기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변의 상황은 그 바벨론 제국이 득세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하나씩 잠식에 들어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는데, 그러한 아수르마저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BC 605년에는 애굽을 이기고 세계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앞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이 자기 조국 유다 나라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온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기에 바쁘고,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래서 선지자를 갖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또 타락한 종교자들은 그들과 야합해 가지고 자기들의 안위를 추구하고, 부자들은 사치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백성들은 무지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는 이 자기 조국 유다 나라가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은근히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은 도대체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조치를 취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왜 방관하시고 침묵하고만 계신가? 그래서 1장 3절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합니까?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데 어째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만 계시기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의 그런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유다 나라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땅을 빼앗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죠. 그들을 내가 일으켜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몽둥이로 바벨론 제국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장 7절 8절을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있고 그들의 군마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은 빨리 먼 곳에서 달려오고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 같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강포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것이라고 BC 586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답변을 듣고 또 불평을 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주여, 그러면 어째서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여기 악인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그들이 와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합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면 그래도 유다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가지고 치시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기다리겠다 합니다. 그때 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하고 분명한 대답이라는 뜻이죠.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인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시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이 매를 맞으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괴롭힌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2장 5절부터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그 자식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회초리를 꺾어 내어버리죠.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자식이지 자식을 잠깐 혼내기 위해 쓰는 회초리는 아니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4절을 보면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해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옳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끌어안는다, 허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이름대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의 반응이 나오는데, 3장 1절에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곡조에 맞춘 기도라.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마지막 19절 끝에 가서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럽니다. 그 기도가 수금에 맞춘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70장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과 한숨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영원 불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비록 그 앞길이 멀고 험하지만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회의와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고 오로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또 부흥회라는 말도 하지만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부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 부흥이 크게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부흥을 경험한 선지자 하박국이 자기 이름처럼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껴안고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박국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의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번민과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의가 변하여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껴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에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특별히 금년 6월달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지난 12일 날 열렸죠. 또 13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동안 국민들 간에는 서로 의견도 다르고 주장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지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끌어안고 하박국처럼 우리의 조국 앞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선지자 하박국처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사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주변 상황들을 다 끌어안고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 이해하지 못해서 회의가 생기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의심과 불만이 하나님 묵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은 선지자 하박국의 감사 찬송의 절정입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러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세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회의와 불만에서 이제는 기도와 노래로 감사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을 껴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뛰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랬는데 여기 환난은 바로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다 나라의 제약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실상은 얼마나 두렵고 비참합니까? 최대의 환난이 전쟁의 환난이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는 25일 6.25 전쟁 68주년입니다. 어르신들은 전투에도 참가하고 피난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서 정말 유대 나라의 제약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임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을 때 뼈가 썩는 것 같고 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환난의 날에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떨림 속에서도 그는 그 모든 당면한 과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의 환난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하고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대여섯 번 나옵니다. 하박국의 재산 목록 리스트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선의 것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해야 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모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환경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가 말씀을 들었고 그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그러면 정말 이 환난 중에도, 그리고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궁핍한 가운데도 그 모든 환경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18절 19절입니다.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럽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이유는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심을 믿을 때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주변 환경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는 우리나라에 2번이나 초청을 받아왔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는 것이 그는 너무도 많았어요. 양팔 양다리가 없었어요. 몸뚱이에 붙어있는 거는 왼쪽 발가락 2개, 그게 전부였어요. 그가 지나가는 것은 마치 공이 굴러가는 것과 같았어요. 정상적인 사람과 달리 그러다 보니 먹고 배설하고 옷을 입는 사소한 일도 그에게는 커다란 장벽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너무도 우울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이라. 그때서야 그는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박국처럼 이 닉 부이치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비록 그에게 양팔이 없지만 양다리가 없지만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이유를 자기가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번민하고 회의하고 방황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매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한 도전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선지자 하박국처럼 자기 모든 환경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닉 보이치치의 자서전 이름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한계를 껴안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Life Without Limits입니다. 모든 한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껴안고 나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네,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환경 껴안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를 힘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처럼 사슴같이 높은 곳을 다닙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높은 곳을 다니면서 그의 입에 찬송이 가득하고 수금에 맞춘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닉 보이치치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박국처럼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닉 보이치처럼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가장 값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닉 보이치치도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였어요. 하박국의 믿음을 이 닉 보이치치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은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그 마음의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고 곡조 있는 노래 찬송으로 바뀌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닉 보이치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이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그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짐승을 잡듯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스데반은 그 얼굴에 평화스러운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얼굴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도록 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스데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냐, 우리가 회의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외에는 그 유다와 사마리아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목격하고도 신앙의 불이 붙었어요. 전도의 불이 붙었어요.
전도하다가는 저렇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의 불이 붙고 전도의 불이 붙었어요. 사도 외에는 모든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복음의 말씀을 다니면서 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의 날은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선교사 파송의 날이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큰 박해가 큰 울음이 큰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큰 박해와 큰 울음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박국처럼, 닉부이치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돼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노래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는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